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6번째 날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부제로는 장점 찾아서 전문가 되기, 그리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영향력 미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뭐를 하든 거기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됐든 삶에서든 실수를 하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우리는 뭘 하든 그 중에서 이건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운 것은 써먹어야죠. 응용을 해야 합니다. 어디다가 사용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배운 말씀 잘 사용하면은, 받은 재능들 잘 사용하면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살아가는 현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도 그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GTS 묵상, 첫째는 신앙의 성장과 발전이에요. 그리고 재능 개발입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위해서 5-7 플러스 2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생각을 움직이게 합니다. 요즘에 제가 아이들의 그 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부할 수 있는 두뇌를 만들어야 된다. 뭘 하기 전에 그걸 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집중력이나 상상력이나 이해력이나 기억력이나 또 스토리텔링 이런 거거든요. 이게 준비 작업이에요. 그걸 위해서 이게 그림 정리, 이거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부모님들은 항상 이거 잘 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이거 열심히 하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림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의 제목을 빛의 중요성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빛이 없으면 방황하게 된다. 그리고 빛은 길이고 희망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분석이에요. 분석. 상담도 분석, 공부도 분석, 수학도 분석, 인생도 분석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걸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어디에 있고 대응책은 뭐고, 이런 잘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훈련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보이는 부분은 무엇이며 보이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보이는 부분은 일단 어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주를 보면은 그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두운 부분이 95%, 밝은 부분이 5%라고 하죠. 그만큼 어두운 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 가운데는 저 어두움의 물체는 뭐인가?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어두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에서 빛을 비추는 것은 전등입니다. 전등. 책상 위에 전등 같아요. 빛이 쫙 비치니까 이게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밖에, 이 창문 밖에 나무가 있는 것 같고, 그 사이로 하늘이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책상이 놓여 있고, 이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안 보이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여기는 도대체 어디인가? 이 사람은 누군가? 도대체 빛의 특징이 뭐길래 빛이 비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하는 걸까? 어두움의 특징은 뭐길래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방황을 하게 될까? 그리고 이 사람, 이 빛의 결과는 뭘까?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요? 우리 인생에서, 오늘 하루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공부를 할 때, 업무를 볼 때 항상 중요한 거 찾기를 잘해야 돼요. 중요한 게 뭐지? 네, 여기서 저는 비추는 빛 이렇게 적었어요. 전등이 있는데 비추지 못하는 전등 소용없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빛을 비춰야 됩니다. 나 혼자만 안 보이는 데서 선하게 살면 되지 이게 아니고 선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빛이 비치는 겁니다. 자, 연상법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이 훈련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다 연상해 봐야 돼요. 책을 읽었으면 그 책 속에 있는 내용 한번 떠올려 보고. 그래서 아이들도 이 공부할 때 이 연상법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책 읽고 문제 풀고 했어도 그 다음에 눈 감고 내가 오늘 푸는 문제들이 뭔지 한번 쭉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는 거죠. 네, 그러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 한번 이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선 전체가 어두움, 그리고 창문 하나, 그리고 전등이 딱 켜지니까 빛이 쫙 비쳤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책상, 의자, 그리고 밖에는 나무, 사이에 하늘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디를 갔다 와도 처음 그 장면을 한번 쫙 기억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기억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이렇게. 자, 기억력이 안 좋은 분들은 연상법 훈련을 많이 하세요. 조금 전에 차 번호를 봤어요. 그러면은 그 본 번호를 한번 쭉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맨 앞에, 맨 뒤에, 가운데. 우리가 뭔가 기억할 때는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전체를 기억하는 프로그램 중에 처음 시작과 끝, 처음과 끝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그러면은 기억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참 많이 떠오르는데요. 우선 본문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요한복음 1장 빛으로 오신 주님,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또 내 인생의 빛으로 찾아오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리고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가족들 세상 떠나면서 한참 방황하다가 요한복음 3장 32절, 그때 정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어둠 속에 빛과 같이 딱 들어왔어요. 그가 그 보고 든 것을 들으니 보고 들은 것을 전하니 받는 이가 없더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팍 꽂혀가지고 이때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증거하신 내용이 뭔가, 보고 듣고 오셔서 전해준 내용이 뭔가, 거기에 꽂혀가지고 연구하다가 천국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천국 운동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자,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수학 공식을 또 한번 찾아봐야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수학을 생활 속에서 찾으면 돼요. 네, 아이들이 자전거 좋아하면 자전거를 수학 공부 도구로 삼으면 돼요. 왜냐하면 수학 공식에 의해서 자전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거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뭘 가지고 놀면 그거를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부모님이나 리더자들에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애는 그냥 이거밖에 안 해요. 네, 이거밖에가 아니라 그거를 교육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걸 나쁘게만 보지 말고. 자, 여기서 이제 수학. 네, 저는 일단 도형, 연산, 그리고 더하기, 이런 것들, 또 함수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것도 또 아주 중요해요. 상상력 키우기. 그래서
앞뒤를 상상해보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요. 이렇게 쫙. 자,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큰 하맘의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빛이 비치고 밖이 보이니까 길이 쫙 펼쳐지는 것 같아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시작을 해야 될까요? 미래는 금방 오늘이 됩니다. 준비된 미래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아니한 미래를 만나면 당혹스럽습니다. 자, 영적인 일이든 또 현실적인 일이든 건강의 문제든 미래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오 5장 13절을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감사한 일 또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하루 지내면서 참 감사하다. 네, 난 감사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감사할 걸 꼭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또 감사한 일 시작하면서 찾아보시고요. 미래에 대해서 또 감사한 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게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감사함으로써 감사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감사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환경에 변화를 줍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는 도구예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부제는 장점 찾고 비전 만들기. 살아가는 현장에 영향력 미치기. 이 영향력 미치기가 뭐냐면 소금과 빛의 삶이에요. 자, 1번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꼭 배워야 할 내용은 뭔가요? 네, 저는 맛을 내는 소금, 비추는 빛. 네, 이 두 가지. 소금은 맛을 내야 돼요. 우리가 내야 될 맛은 뭡니까? 바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체성의 맛을 내야 돼요. 천국인이면 천국인의 맛을 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업무적 능력이에요. 일 맡기니까 멋지게 잘 만들어내는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네, 전문성이 준비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비추는 빛. 이 빛은 선한 행실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 적용해야 될 내용은 뭔가요? 네, 가족, 친구, 이웃. 결국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 인간관계는 다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좋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배운 것이나 혹은 배운 걸 응용한 것이 있다면 뭔가요? 저는 요즘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이거. 네, 이 ST. 네, 이 7가지를 항상 운동하러 밖에 나가도 보면은 여기서 뭘 느끼는 게 뭔가. 이 꽃 속에는 뭐가 들었나. 항상 이제 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과도 나누고 또 특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이걸 통해서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너무 좋아요. 내 경험, 지식으로만 세상을 보면 한계가 그려져 버려요. 그래서 실망이 됩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보는 순간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말 훈련 많이 하세요.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네. 자, 오늘 전체 구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질문 많이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참 좋은 질문이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대답을 못 해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연구해 볼까? 이렇게. 그러면 질문이 또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질문을 했는데 야, 그런 질문 하지 마. 그건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그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 뭐 이런 거 한다든지. 이래버리면 이제 창의적 아이들의 내면의 세계를 밖으로 끌어내는 길이 확 막혀버려요. 네. 자, 저는 전체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소금은 무엇이며 빛은 무엇인가? 복습이죠. 소금은 정체성, 업무적 능력이고 빛은 선함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는 비결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입니다. 칭찬받으니까요. 자, 나의 개인의 삶에 대한 질문인데 오늘은 영적 생활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의 영적 생활에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네, 더 깊은 영성, 그리고 선교, 이런 것들이 내 영적 생활 속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는 일입니까? 기도 생활입니까? 전도 생활입니까? 봉사 생활입니까? 무엇을 더 발전해야 될지 한 번쯤 질문해 보시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실 때는 항상 묵상은 주님과 소통의 시간이에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묻고 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생각해 보시고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 미래를 생각해 보시고 미래 비전, 그리고 오늘의 현장을 생각해 보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떤 자세로 만나면 좋을지,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일을 하면 좋을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물어보고 꼭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묻고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면은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확신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게 영감이에요. 이 영감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루, 이왕이면은 하루 행복하게, 이왕이면 능력 있게, 성공적으로 하루를 잘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겐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과 가정 속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